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보에 찬송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찬송가를 찾아 놓으면은 이 새벽 예배 영상 화면을 정지하지 않고도 바로 맞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1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1편 말씀이 처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하고 찬양시죠. 111편에서 150편까지 여러 번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그 찬양시가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예, 할렐루, 그 다음에 야가 이제 하나님을 뜻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것인데요. 예, 요새는 그 교회에서도 이제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듣기가 드물어요. 예,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한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물론 이제 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겠지만은 강사 목사님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요새는 너무 점잖해져서 그런지 함부로 이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건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사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함께 외칠 수 있는 거룩한 그 단어예요. 사실은 이게 나쁘라기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니까 내가 괜히 할렐루야 그랬다가 또 뭐가 좀 가식스럽고 아니면 바리새인 같고 이렇게 오해받을까봐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언제부턴가 저도 교회에서의 할렐루야를 듣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힘껏 이렇게 할렐루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또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면 되는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이렇게 나누었는가? 물론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곧 이 예배하러 모인 회중이라고 우리가 봐서 같은 사람들을 지칭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걸 나눴다고 보는데요.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전체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각양각색의 우리 그 성도들이 다 모이잖아요. 신자들이, 교우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의 종교적인 어떤 습관을 쫓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배 시간에는 다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정직한 자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시편의 큰 주제였던 1편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의인의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만이 모이는 구별된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것을 뜻할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가 가득한 가운데 나와서 몸만 앉아 있어서 입술만 불러서 찬양하는 찬양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한 회중 가운데서도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리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두 번 다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2절 끝에 있는 기린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기억한다는 거. 기억해갖고 그것을 기리게 되는 것이죠.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지나갔던 일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리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크시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즐거워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다 그 길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육축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해양 생물들을 그 만드신 그 크신 일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이 되겠죠.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오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 때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러한 역사도 있었죠. 그 엄청난 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한 가족만 살리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일.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것도 크신 일이죠. 크신 일입니다. 그걸 다 이제 기억하고 기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또 모세와 세운 언약, 다윗과 세운 메시아 언약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세운 그 모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한 것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언약은 신실하고 우리가 믿을 만하고 확실한 언약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고 그 밖에 33개의 나라들과 싸워서 여호수아 때 다 승리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렇죠? 예. 9절 말씀으로 내려가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저희들이 그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또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를 지나고 나서 고레스의 칙령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그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바로 바벨론 포로살이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팔로 마치 출애굽처럼 애굽을 탈출하였던 것처럼 그 바벨론 페르시아를 탈출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하시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속량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속량되었지만은 또 애굽 종살이에서 속량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값을 주시고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대신하여서 그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죠. 속량하셨죠.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잠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의 창조주로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지존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모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그 시편 말씀, 111편 말씀 전체를 관통해서 그 주제어를 찾는다고 하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리는 것,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인데 그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떤 기억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저절로. 예. 우리 공부는 억지로 하라 그러면 하기가 싫은데, 우리가 관심 있고 호기심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스스로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그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구글로 검색도 하고 또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을 시청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금하니까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근데 하물며 이 크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등한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또 기억하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은혜도 복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와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도 기억하고 잊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우리 모든 우리 양떼들 살피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또 일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와 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저희 교회가 올 한 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내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신윤성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늘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아버지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떼들을 잘 돌보고 목양하는데 조금 더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샘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옆에서 내조하신 우리 사모님 또한 주중에는 일로 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보살피는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참으로 주여 내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방글라데시의 전유겹 선교사님, 또 남아프리카의 얀선 선교사님, 또 우리 김란희 사모님과 알리루코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출혈을 위해서 우리 두 분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방글라데시의 조이 호스텔 전유격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곳에서 우리 자매들을 돌보고 또 병원에서도 아픈 자들을 돌보며 일하시는 가운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늘 아버지 방글라데시에서 그 체류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도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매들이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도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페루얀선 선교사님 김난희 사모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알리 루코스 두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참으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